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오늘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뭐 가족과 함께 보셔도 좋고 아니면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려는 것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 어, 뭐 하루에 한 장씩 읽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읽어보기를 많이 권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해 가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부분에는 제가 잠언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잠언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1장 강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우선 잠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언이라는 이 뜻은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은 그런 선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쭉 하나의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들,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을 번역한 단어가 경구라고 하면 가장 이제 의미가 좋은데요. 경구의 뜻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러한 경구들을 모아놓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그런 선집이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셸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의 첫 글자입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제목이 본문의 첫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비유, 속담, 담론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잠언은 이제 지혜서, 물론 시가서라고 분류적으로는 보지만 특별히 구약의 지혜서로서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를 말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혜 교훈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언은 시편과 같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이 쓴 글들의 글입니다. 글들의 모음집입니다. 표제에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말하고 있지만 잠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여러 저자의 말이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22장 17절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5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지만 솔로몬이 저자로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이 책의 상당한 부분에 기록한 가장 주요한 저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잠언은 언제 쓰여졌는가? 저작 시기는 잠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승되고 기록되어 수집되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마다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이것이 모아서 오늘날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저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포로기 이전이다라고 보는 부분과 포로기 이후다라고 이렇게 나눠보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 안에는 잠언 읽기를 권장되는 분위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잠언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특별히 잠언은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잠언 읽으라라는 이야기 많죠. 잠언을 읽으면 실제로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격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읽으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도이냐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때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우리는 이 다니엘 학습법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니엘의 신학적 태도에 대한 관심보다 다니엘이 어떻게 학습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포로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똑똑한 어떤 그런 학습을 해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서 서서 우리도 높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책을 찾았기 때문에 그 책이 유행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의 영토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환난을 명쾌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 주셨다."라는 아주 짧은 문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유독 이 기도를 따라하고 이 기도가 참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기도가 완전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러한 기도 이러한 책들에 눈이 갈까? 이것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조차도 나의 성공을 위한 비법으로 읽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신앙도 좋은데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에 좀 주목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비결을 찾고 싶은 것이죠. 복받고 잘 되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잠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읽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로부터 상당히 우리는 어 떠나고자 개혁하고자 노력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잠언은 그 안에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등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기독교적 자기 계발서 나의 윤리적 증진을 위한 어떤 책으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자칫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어떤 우리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좋은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서 복음보다는 윤리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혜를 예찬하고 지혜를 강조하는 그런 지혜 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가 중요한데 우선 이 지혜에 대한 잠언의 강조를 살펴보면 잠언 7장 4 절은 이제 평행법인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는 사실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 앞에 7장 4에 나와 있는 누이라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누이라 한다는 것은 결혼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결혼하라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삶을 풍성케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 지혜를 특별히 여성으로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가 잠언의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잠언 31 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여인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사실 지혜가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경우에 그 지혜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혜와 함께하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하듯이 이 잠언의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가? 잠언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까 31장은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건데요. 두 군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잠언의 지혜는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잠언 해석의 전제, 잠언의 지혜 경구들은 모든 시대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잠언이 지혜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을 문자대로 우리의 삶에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잠언이 쓰여졌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문구에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도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잠언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아무 상황에나 '아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맺으라라."라는 것은 권고이며 조언인데 이것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아이들은 무조건 때려 키워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심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지금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린 구약의 제사를 배우죠. 그 안에 담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이 꼭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것이 말하고자 했던 그 안에 담긴 핵심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자녀의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조건 아이들이 매질해서 키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지혜를 교훈하면서도 자칫 가장 오독하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책이란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읽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잠언의 구조는 머릿말이 있고요. 지혜 담아,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의 말 1, 2집, 솔로몬의 잠언 2집,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 말,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6월 두 달 동안 이 잠언 전체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키워드는 생명과 길입니다. 잠언에는 동일한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잠언의 특성입니다. 즉 건강, 부, 재산, 친구, 자녀, 죽음, 행복, 고난 등 인간 실존의 문제와 예측이 어려운 변화무쌍한 사건들 사이에서도 잠언 전체를 집약하는 말은 생명과 길이에요. 즉 이것이 순서대로 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간 실존의 문제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잠언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생명과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며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이겠죠. 의로운 길에는 부귀, 장수, 영광 등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불의한 길에는 덫과 올무와 원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길에서 필연적으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지혜의 여인과 음의 여인, 즉 음녀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특히 여성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지혜, 그것을 이제 음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사람의 인생이 길로 묘사되는 이유는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갈림길을 만나면 우린 선택해야 하죠. 그러므로 길은 인생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은유입니다. 우리는 늘 판단해야 하는 주체이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강조됩니다. 잠언을 통해 생명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을 분별하고 깨달음과 실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들어가면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1 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은 다음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잠언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표제죠. 잠언 저자에 대해서는 개간에 대해 다른 것처럼 저자는 여러 명이지만 솔로몬이 가장 대표 저자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 말씀을 깨닫게 하며 히브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인 평행법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가 명철 말씀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고 알고 깨닫는 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삶의 경험과 관련이 있고 훈계는 훈련하고 되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잠언은 삶의 기술과 삶의 훈련을 통해 분별력을 갖춰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수집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잠언의 목적은 팔팔한 지적 호기심과 왕성한 체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삶의 훈련을 거쳐 정의와 공의, 공평과 같은 공동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잠언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는 개인의 세속적 성공의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체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를 위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잠언은 배움과 가르침을 확장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과 비유, 지혜자들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잠언을 통해 얻는 유익이고 훈련이라고 3절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 아까 문장 핵심 절이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예요.
이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이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내 아들아 시작하고 있는데요. 10절도 마치고 내 아들아 시작하잖아요. 잠언의 전형도 도입부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암시하는 구문인데요. 이는 지혜의 수원지가 부모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가정 교육은 아름다운 관이며 목의 금 목걸이입니다. 화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목걸이는 보호, 승리와 보호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악인의 유혹에 대한 단락의 도입부인데요. 악인의 유혹에 저항하는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기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처음에는 우리 함께 가자라는 사교적인 접근을 하지만 즉 우리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곧 죄를 도모하자고 제안합니다. 악인들은 진실처럼 느껴지도록 호의의 말을 섞습니다. 감언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박하죠. 그들과 함께 걷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 사이 가장 잘 수 있는 핵심 은유가 길인데요. 길과 사람의 발이 서로 연결됩니다.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이 자기 정체를 숨겼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기께 넘어지게 되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입니다. 19절 불법으로 얼룩진 악인들의 길과 운명을 집약하여 표현합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인과 응보의 논리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혜가 부르며 소리 높이며 이거 의인화된 거잖아요. 사람처럼 묘사된 거잖아요. 의인화된 여성 지혜가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20절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문은 백성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통치하며 법정의 역할을 하던 고대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20절, 22절, 23절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자 지혜는 나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나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여성 지혜는 여호와처럼 권위를 갖고 말합니다. 마치 예언자의 목소리 좀 들리는데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의 영의 최종 목적은 깨닫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지혜가 부르지만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지혜의 초대를 거절해요.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혜의 적극적인 분노 표시는 시편 시인들의 언어를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을 보며 조롱하듯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움이 닥칠 때 지혜가 그들을 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28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라는 이 마수라 본문의 원어의 주어는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부르리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다가 그들로 바꿔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친밀함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거리두기입니다. 멀어진 관계성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참된 지혜 지식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므로 지혜를 거절한 것은 여호와 경외를 거부한 것과 동일시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3절 보면 지혜 강론의 요약 부분인데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가 대조되는 것처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대조됩니다. 테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이기도 하죠. 악인은 고집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고집쟁이는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경고하면서도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며 지혜를 향해 나오면 삶의 안정과 걱정 없는 평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성경들과 좀 잠언의 말씀은 좀 다른 느낌으로 아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잠언을 2달 동안 묵상해 가야 되니까요. 내가 잠언과 좀 더 친밀해져야지.
내가 이 말씀과 좀 더 친밀해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좀 읽어보시고 또 저와 함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수요일 날 우리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조금씩 한 번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면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각각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우리 공동체가 오늘 모두가 잠언이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정이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지혜를 나누어 갈 때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수요 바이블 클래스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콘서트, 김보규 찬양 콘서트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